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세워라 비켜라, 나도 별이다. 나도 별 TV, 동서울 실버대학의 김계수 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오늘도 조그만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마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음 이야기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요, 지성감천이라고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여러분 뭐 이 한문 뭐 대부분들 아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성감천이라고 써 있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성감천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얼른 떠오르는 게 저도 그렇고 우리 시골의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먼 샘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어제 다 이렇게 물 비우고 새로 떠온 그 뭐 이렇게 물 한 걸 갖다 놓고 빌고 있는 그런 모습 사진에 보이시죠?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한자의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도달할지 이를지 어디에 도달하느냐, 정성성자예요. 그 정성성이 도대체 뭐 정성을 들인다는 성자냐? 이제 근데 보니까 한자의 구절을 보니까 말쓰면 변의 이룰성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세계에 도달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저희 학교,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어느 교장 선생님 계신데 그 스승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네 이 사람아, 교장인데 학생들 지도할 때 막 이렇게 못하는 거 지적하면서 너희들 장차 별이 되어야 해, 그러지 말고 별인 걸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 응? 그게 빠른 길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걸 쭉 생각해 보는데, 맞다, 내 눈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자, 학생들 막 사고 치지, 공부 안 하지, 잠자지, 엉뚱한 짓만 하고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으면 딴 생각만 하고 딴 짓만 하는데 저놈이 어떻게 별이야, 저놈이 어떻게 나중에 빛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그 행동이나 그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그냥 매들 생각하고 욕짓거리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놈들 내가 오늘부터 별이라고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고치고 문제 많던 놈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신선한 얘기거든요. 별이 되어라 하지 말고 별인 걸 믿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주제하고 어떻게 접근이 될지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티븐 스필버그시라고 사진에 나왔는데 이분 아십니까? 이분 거장이라고 그래요. 예? 감독 중에 세계 최고인 감독이죠. 무수한 영화를 만들었고 대부분 히트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살 때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꿨대요. 뭐 애들 때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꿈 꾸죠. 근데 이 사람이 꾸는 꿈은 좀 달랐습니다. 그냥 꾼 게 아니고 진짜 된 것처럼 믿는 그런 꿈을 꾼 거죠. 나는 거장이야. 난 그래서 이번에 수상을 했어.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했어. 그럼 내가 뭐라고 연설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영감이 떠올라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수상 소감문을 발표하는 식으로 그 꿈을 키워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9년 지났어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주변 친구들 만나면 괴로울 정도로, 야, 인마 난 영화 감독이야, 아카데미 상 타면 이렇게 말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21살이 됐는데 아직 감독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쭉 이렇게 감독들이 계신 방을 보니까 다 그 유명한 감독들의 명찰 있잖아요. 명찰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이렇게 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그 방이 하나 비어 있는 거죠. 문도 열려 있고. 옳다구나. 자기 그 폐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방에 딱 붙이고 자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아이고 반갑습니다. 명함 파가지고 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입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영화 만드실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2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또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내가 여차저차 했다. 12살부터 꿈을 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2년 전부터는 아예 감독 그 이렇게 명판을 파가지고 이 빈 방에 붙이고 내 월세도 안 내고 이렇게 지금 감독 명함 파가지고 사람한테 돌리고 있다. 난 진짜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 될 마음이 있는데 아직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더니 잘 됐다. 내가 그동안 좀 이렇게 영화에 투자를 좀 할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감독이 좀 제대로 일을 해줄까 고르고 있었는데 당신 젊지만 패기도 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 내가 영화를 한번 찍어보도록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까 당신 영화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첫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엠블린이라고요. 그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첫 번째 영화인데. 근데 사실 이게 첫 번째 영화고 그 다음에 수상하고 첫 번째 소감물이지만 그 11년을 연습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우리 어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코트 디부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의 선교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굉장히 이제 그 규모가 있게 그 교세도 키우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토고로 가서 선교해라 그런 거예요. 코트 디부아는 이렇게 큰 나라고 이 토고는 이게 손가락만한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내가 코트 디부아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좌천이야 뭐야? 그러면서 툴툴 거리면서 갔는데 가가지고 진짜 그 가난한 나라 가난한 형편 다 보이지요. 그런데 문득 12년 전에 그 선교회 본부 그 스승 목사님이 토고에 와서 애치신 게 기억이 났답니다. 토고 작은 나라 아닙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겁니다.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나눠주는 나라가 될 겁니다. 부유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게 기억이 딱 났어요. 옳았구나. 나 이것만 좀 외치자. 그래서 말씀을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토고 작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하다고 이렇게 지도 보시면 보이죠? 그러지 말고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고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부를 주변 나라에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2년을 외치면서 지냈는데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저께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성감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거죠. 야, 이건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이 가난한 나라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만들고 그래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부자다,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하고 외쳤는데 2년 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비슷하지요. 간판 다른 지 2년 만에 일이 와가지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선교사님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선교사님이 왜 그런 식으로 외칠 수가 있었는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 한 토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라고 성경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에게 그 육체에 요한이 죄를 다 얹어주고 세상 죄를 넘겼다고 돼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그 죄를 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이제 외치신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렇지. 이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사는 게 참된 삶이야. 그게 실질적인 삶이야.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너무 놀랍게, 너무 재미나게 좌천이 아니고 이건 놀라운 기회였구나 하시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 아시죠? 이 회장님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시차를 가려고 몇몇 직원들한테만 이야기하고 조선소에 새벽같이 내려간 거예요. 간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조선소에 이제 높은 분들이 야 신입사원 누구 시켜가지고 청소 좀 일찍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툴툴하면서 신입사원 하나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좀 특이합니까? 그 새벽에 딱 도착한 거예요. 모든 직원들의 상상을 깨고 딱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아무도 안 보이고 한 놈이 이제 마당을 쓸고 있는 거죠. 조선소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부르니까 딱 왔어.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김 과장 수고가 많네 그런 거예요. 명찰 보니까 김머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이고 회장님 저는 과장 아니고요. 이제 막 어제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유명한 말씀을 거기서 해요. 이 사람아 여기서는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분이 바로 인사부 연락해가지고 과장 발령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분의 말씀은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별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별이라는 세계를 믿어라. 너 이미 별이야.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어. 말씀은 변의 이룰성. 말씀에는 다 이루었다고 돼 있어. 다 이룬 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빨라. 그 사람이 1등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 비밀, 놀라운 그 인생의 비밀에 의해서 12살부터 감독이다라고 외치면서 거장이 되었고, 아까 그 토고에 선교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또 이렇게 그 현대 조선서에 신입 며칠 만에 과장이 된 분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이 입술을 가지고 내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외치면 되는 것이구나. 제가 실버 대학을 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겠어요? 다 이루었다. 지성감천. 다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 이룬 것이다에 도달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돼 있는데 지성감천인데 내가 뭐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자의 뜻이 그렇구나.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 다 이룬 것이구나 하고 내가 마음이 거기에 도달하면 내 죄가 다 끝이 난 것이고 내가 의인이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감천의 참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사성어가 언제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에도 언젠가 이 복음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복음 들어갈 때 아마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 작구를 써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 성경에서 땄는지 어떤 믿음의 세계를 보고 발견해서 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쭉 내려오면서 지극정성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이 뜻을 우리가 오해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진짜 이렇게 어떤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뭔가 더 뜻있고 놀랍게 사실 마음이 있다면 지성감천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면 다 이룬 것이지 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도달하는 세계.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그런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그 어떤 그 성경의 세계까지 들어갔는데 원래 우리 시작은 우리 사자성어 중국 고사성어에서 뽑았습니다. 또 어머니 또 지극정성으로 비는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성감천의 참 뜻은 그런 것이었구나. 한자를 하나 풀어보니까 말씀은 변에 이룰 성이구나.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말씀으로 그 죽기 전에 크게 외치신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 하면 나도 그거 외치자.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그러면 여러분 다 이루어진 세계를 마음껏 누리다가 편안하게 여러분 다 이루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지성감천이라는 단어를 이 식으로 해석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